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랑을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라. 몸으로 죄 삼겠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악한 모습을 절망하고 스스로를 자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제는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삶의 소망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매일매일 서로를 헐뜯고 국방은 불안하고 외교는 외줄타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며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행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교인 수련회가 7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받은 주님의 종들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고 돕는 손길이 있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주안교회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 그곳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성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날로 성장케 하시어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먹이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지체들의 간구가 열람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53장이 되겠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느헤미야 9장에서 욥기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3,354만 2,684원 46.31%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의 소식들은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은비 액세서리 사공은의 권사님 가정이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육남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의 손이 아름답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정과 건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이 번창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매 순간마다 지혜와 은혜로 감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손주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잔금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고 있는 집 잘 매매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7교구 야유회를 통해 화합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신앙이 3대를 넘어 그 다음 자손들에게도 영구히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자녀들에게도 항상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선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오늘도 세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것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들을 혹시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1500년이 넘도록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른바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죄사함 받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손댈 수 없었다. 단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히브리서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15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게 정말 단지 인간의 죄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그 구절을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사의 사건 속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안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짐승을 본래 내가 집에서 기르던 그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소재로도 제사를 대신하긴 했지만, 그러나 속죄 제사의 기본은 양과 염소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과 염소의 목을 꺾어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 일이 안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여기 양의 머리에 내가 전가합니다. 이제 이 양과 이 염소의 죽음은 곧 나의 죄값입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꺾어 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의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15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제사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래,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던 그 사람들은 이 말 못할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죽는구나,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짐승의 목을 꺾어서 숨을 끊을 때 양심의 가책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 행위가 그냥 무덤덤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혹시 집에서 여러분 반려견을 길러보시는 분들, 10년이 넘도록 정들게 살다가 그 개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슬퍼서 우는 분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같이 개를 애지중지 길러보신 분들에게 이런 슬픔의 감정은 결코 과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바쳐지던 이 양이나 염소는 그들에게는 반려견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짐승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성경 역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의 배경이에요. 양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양이나 염소는 주인에게 충성을 바쳐요. 우유와 버터와 치즈를 제공해요. 그리고 자신의 털을 깎아서 주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해요. 그리고 죽어서는 몸을 고기로 제공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에게 이 양이나 염소는요,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족이고 식구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줘요.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식구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는요, 천박하게 짐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따뜻하게 지어둔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어요. 그런 양이나 염소를 제단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사건, 이게 바로 안수요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서 손을 뗄 때까지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가 끝난 후에 자기의 손으로 그 양과 염소의 목을 꺾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안수하는 시간부터 그들은 울먹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목을 꺾을 때 자신들의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식구와도 같이 여겼던 그 양의 그 피를 뿌릴 때는 그 피가 자신들의 심장을 찢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죄가 생각이 나서 죄값을 치러야만 할 때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에는 반드시 이런 방식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1년에 단 한 번은 이 속죄의 제사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치러졌던 대속죄일 사건이에요. 이날에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따로 피를 흘렸고,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날에는 단 한 차례,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이 피를 뿌려요. 그러니 나는 온전하게 살았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왜 이 피해 제사는 사라진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짐승의 피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1500년 동안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가 사라진 것일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죄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뜻이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치지 마라. 우리 곁에 노래처럼 언제나 입에서 이것을 소중하게 담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은 노래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노래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평생을 소중하게 담아야 될 그 이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당한 이 고난의 노래를 가리켜서 단지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고난을 당하신 그 아픔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의 노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쳤던 이 노래에는 십자가라는 무거운 아픔이 서려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 노랫말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슬픔, 그가 당하신 징벌과 매질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 고난의 이야기들, 이것은 여러분 골고다에서 그분이 당하셨던 그 언덕의 시간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그려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노래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은 교환의 노래다. 그분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와 우리라는 이 단어가 교환되고 있다. 그는 대신에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는 대신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것이 교환의 노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노래는 우리에게 깊은 이해로 나아가도록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노래의 배경 속에는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일일이 전가시키던, 그리고 그 손으로 그 짐승의 목을 꺾어서 숨을 끊을 때 가족 같았던, 그리고 식구와 같았던 그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흐느껴 울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사야의 노래의 배경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셨던 그 독생자, 그분의 머리에 우리의 모두의 죄가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분의 목을 꺾어서 숨이 끊어져 나가게 하셨던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독생자의 아버지셨던 성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것이 반전의 사건인데, 여러분은 6절의 내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의 핵심은 여러분, 담당시키셨다는 죄의 전가 사건이에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 전가시키셨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나의 죄를 독생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더구나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그분의 목숨을 나의 목숨 대신으로 끊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은요, 감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요한조차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전가하는 어린 양의 안수와 같이 세례 요한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머리에 세례 요한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의 대가를 그분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사야 예언의 6절의 성취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마태는 세례 요한이 겁을 먹었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해야 될 때가 왔다. 그는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그가 받은 저주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더 중대한 것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것도 독생자의 그 두 어깨에 전가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그 독생자의 목을 친히 꺾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본문의 노래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군병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을 박는 집행을 했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아들의 목을 꺾어서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게 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버림받으심의 사건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노래를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를,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그 실책을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노래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할 가족 같았던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할 때도, 그리고 그 목을 꺾어서 숨을 끊을 때조차도 그들이 느꼈을 그 슬픔과 미안한 마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무엇일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아래 그 아들을 던져놓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그 아픔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전가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서 교환되고 있다. 그 아픔을 우리가 하련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건데, 이것이 1500년 동안 이어졌던 피의 제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1년에 단 한 차례 이상은 대속죄를 지나갈 수 없고 모두가
그 피의 제사 앞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역시 여러분 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다 알아버린 너무 식상한 주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가오는 그 독생자에게 세례 요한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그 사실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되는 영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보는 목적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독생자가 지고 가셨던 그 우리의 죄로 전가되어진 그분의 두 어깨에는 우리의 질고까지 그분의 두 어깨에 지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 질고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질병이라는 말과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상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상이든 아니면 외상이든, 다시 말하면 겉으로 겪는 아픔이든 아니면 속으로 겪는 아픔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질고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질고의 대가는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찾아오는데 대체로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슬픔이었다,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고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고 가셨다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내내 묵상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의미들을 질문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맡기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말처럼 쉽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공감할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맡겨야 되겠다 기도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하나님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작정을 해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경험해 보셨을 건데, 그런데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베드로는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염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사람의 내상에 가까운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상처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우울감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포기와 같은 무너져 내린 그 내상의 굴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여, 당신의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실 우리가 외상을 입는 이 몸의 상처나 질병들은요, 그런대로 내가 주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기도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내상의 굴욕은 이게 어디가 숨어 있는지 잡기도 어렵고 쉽게 쫓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잊어버리자 이렇게 수없이 다짐을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정리가 쉽게 되지 않는, 손댈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 내상 중에 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베드로는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분은 이 이야기를요 너무 쉽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정리해 주기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그래서 돌보신다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아파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단어를요 주님의 심정 속에 맡긴다는 뜻이었는데, 마치 인간의 부모처럼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런 주님께 염려를 기대면서 이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염려를 이렇게 쉽게 맡기는 것, 주께서 돌보신다는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쉽게 쉬운 답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지난 주일 내내 베드로하고 좀 째려보면서 제가 묵상도 하고 이렇게 질문도 던져보고 생각해 보았던 구절이에요. 사실 여러분, 돌보신다는 그 베드로가 표현했던 그 말 속에는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주님은 공감하셨다. 너의 염려 속에, 너의 아픔 속에 내가 마음을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던 그날 아침에 쫓아가다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3번이나 저주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비록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 주님의 그 3번의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내상에 응어리진 그런 마음들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염려를 극복하며 살았던 이런 방식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털어지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조차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털어내며 살아야 되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졌던 답은 그거였던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나는 괜찮아. 그 하나만으로도 이 베드로는요 내상의 응어리를 다 풀어냈던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만났던 엘리야 역시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을 듣고요 멘탈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얼마나 그 낙담하고 실망했는지 몰라요.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린 그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허망에 휘청거리던 그가 이 내상의 질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답은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기적같이 이 내상을 입은 그 엘리야를 치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그 염려의 질고를 이겨내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전해준 이 메시아의 고난의 노래 속에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2개의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평화요, 2번째가 나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왜 그토록 찔리셔야 했는가? 왜 그토록 상하셔야 했는가? 왜 그토록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 2 단어가 바로 평화와 나음이라는 단어인데,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대신 평화와 나음이라는 답을 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고통에 눌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인생 속에 나음이라는 치유가 필요할 때, 그때는
그가 지고 가신 질고를 지고 가신 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것이 당신의 삶의 해답이 되는 적용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속의 염려나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치료되기 어려운 내상의 이 굴욕,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며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그 방식 속에서 늘 자신의 염려를 맡겼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던 그런 깊은 이 무너져내린 멘탈의 그 상처 속에서 음성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당신이 바라볼 그 유일한 답은 바로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이다. 거기에 바로 당신의 질고가 사라진다. 그곳에서 당신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거기에서 당신에게 나음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노래 속에서 두 개의 큰 흐름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이 당하셔야 될 이 죄의 전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던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 흘림의 사건들은 그와 우리의 사건이 교환되어진 사건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신의 심정은 어떠한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노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다가가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질고라는 단어예요. 질고. 주께서 질고를 지셨다. 그리고 그 질고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속에는 당신을 향한 평화와 나음이라는 이 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내 인생의 질고를 나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적용해 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태를 요구하는 중요한 방식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극복해 나갔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으로 자신의 모든 이 내상의 아픔들을 순식간에 다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우리의 마지막 답은 그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평화와 나음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와 축복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평화와 나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까지 지고 가신 사건이었음을 가르쳐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질고의 짐을 지고 가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답이 담겨 있음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고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을 붙들어 힘을 주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지켜주시며 또한 여름에 행하게 될 전교인 수요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로 더 힘을 얻는 도약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외상이든 내상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응어리가 풀어져 나가는 거룩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 대한 아픔과 치료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이 나의 간증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